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한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 한 인물이 있다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절망 중에서도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감사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처한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형편을 보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자굴이 기다려져 있어요. 굶주린 사자가 언제 그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형편이 좋아서 하는 감사는 형편이 사라지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서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총리로 세워주고, 더구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가 되게 해준 왕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꾀임에 넘어간 왕을 보면은 과연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 왕이 신하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간 것을 보고서 안타깝게 여기며 절망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은 형편이나 사람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나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형편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람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시각각으로 형편과 사람은 바뀌어 갑니다. 언제 어떻게 감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또 언제 어떻게 감사가 불평과 불만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형편이나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자신을 실망시켰던 왕을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왕의 신하를 하나님께서 그 친히 심판해 주신 것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믿음의, 감사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또 자신의 절박한 삶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했었던 크고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성경학자에 의하면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골로새 사람들을 만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디도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지역에 어떤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농사예요. 과수원지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봄에 씨를 뿌려서 또 여름에 피를 뽑고 거름을 주어서 가을에 또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가을의 열매는 나뭇가지에 아무 데서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봄에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요. 꽃이 진 이후에 조금씩 그 나뭇가지에 가을이 되면 작은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열매가 커지게 됩니다.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나뭇가지에 기쁨의 꽃이 또 져버립니다. 행복이란 꽃도 져버릴 수 있어요. 내가 소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기대의 꽃도 또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꽃도 또 지게 되어요. 꽃이 진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자리가 바로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때마다 시마다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실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그 꽃이 진 자리에 다시 희망의 꽃이 피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직접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담비와 같은 은혜, 이슬비와 같은 은혜, 또 장마비와 같은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는 네 가지가 있어요. 발목에 은혜가 있어요.
무릎의 은혜가 있어요. 또 허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와 가슴의 은혜가 있어요. 발목의 은혜는 무엇인가? 발은 걷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우린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요. 평생 교회 문턱 발걸음만 옮기는 성도가 있어요. 발목의 은혜로만 머무르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발목의 은혜에서 무릎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의 은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은혜는 허리의 은혜예요. 무릎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허리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세요. 허리는 어떤 역할인가요? 허리 힘, 코어 근육이 있어야지만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섬기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웃과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허리의 은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무릎의 은혜를 가지고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로써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 섬길 때 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머리의 은혜, 가슴의 은혜까지 넘쳐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얹어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머리에.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예요. 가슴에 느낀 슬픔과 아픔도 이 가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뇌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이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몸에 그런 조종자 역할, 가장 중요한 중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뇌, 머리입니다. 이 머리의 은혜는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충만한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 가슴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빛으로 또 주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발목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무릎의 은혜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허리의 은혜, 또 가슴과 머리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충만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